할렐루야. 사랑하는 은혜로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을 주님이 사랑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그 따스한 사랑이 오늘의 시간 예배를 통해 방송을 청취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게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 먹은 대로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름지고 풍성한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에 탄력이 붙고 입에는 찬양이 절로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너무나도 부러운, 우리도 그렇게 되고 싶은 신앙의 롤 모델인 야베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야베스처럼 복받은 인생, 기름진 역사, 제한 없는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읽을 텐데 어떻게 읽냐면, 야베스라는 이름이 나오면 자기의 이름으로 대신 바꿔서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 역대상 4장 9절 시작. 야베스는 저는 야베스라고 하고 여러분 자기 이름을 넣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로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모든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그렇게 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이 방송을 청취하는 시청자 여러분에게도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베스의 설교를 수도 없이 들어서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말씀을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조금 달라도 성경이 말하는 야베스는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여러분의 모습과 야베스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서 나도 야베스처럼 그렇게 무한한 복을 받아낼 수 있는지 점검해 보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삶을 기적으로 채우는 기도. 삶을 기적으로 채우는 기도.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삶을 기적으로 채우는 기도. 삶을 기적으로 채우는 기도. 옆 사람 보면서 기도의 능력자가 되어 삶을 기적으로 채웁시다. 시작. 기도의 능력자가 되어 삶을 기적으로 채웁시다. 자, 아유 오늘 긴 걸 잘하시네. 자,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 자 시작. 자, 기도의 능력자가 되어 삶을 기적으로 기도의 능력자가 되어 삶을 기적으로 채웁시다. 시작. 기도의 능력자가 되어 삶을 기적으로 채웁시다. 아멘. 그렇게 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은혜의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성령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담대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여러분 속에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대로 될 것이며 여러분의 믿는 만큼 기적은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모두 믿음의 기도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야베스가 받은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근심과 걱정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자신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평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바람과는 다르게 신자의 삶에는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절망도 있어요. 그런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가올 때 어떤 사람은 체념하며 용납할 때가 있어요. 아이고 내 팔자야 하든지, 아유 다 내 죄지 하든지, 내 운명인데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운명으로 해석해 버립니다. 오늘 본문의 야베스란 사람은 자신의 삶이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임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은 다 그런 어떤 비슷한 환경 속에 살아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야베스란 사람에 대해서 그 어미가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말해요. 여기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더라 9절 끝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단어를 원어로 보면 얄라데티 베오체브, 이 두 단어로 되어 있어요. 이 얄라데티는 얄라드가 원어고 베오체브라고 하는 단어는 오체브가 원어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얄라드 베오체브, 내가 낳을 때 굉장히 큰 산통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꼭 그렇게만 해석하는 건 아니고, 우리 속담에 될 놈은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 야베스가 떡잎부터 다르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오늘 역대상은 족보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람, 이삭, 야곱, 모세 계속해서 내려와요. 결국 다윗의 시대까지 내려와요. 다윗이 어떤 자녀들을 낳았고, 솔로몬은 어떤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 낳고 유다는 또 어떤 자녀들을 낳고 하는데 다른 데는 다 낳았다고만 나와. 그런데 그 한 가닥에 야베스가 나오는데, 야베스는 존귀한 자라고 나와요. 그런데 그 존귀한 자는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달랐다. 그 떡잎이 언제냐? 어머니가 수고로이 낳았는데 보통 수고로이 낳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것을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야베스라는 존귀한 인물이 되기까지 어머니 수고가 대단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다시 말하면 될성 싶은 나무 야베스가 되기까지 그 어머니가 얼마만큼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는지를 이 한 줄이 딱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속색일 때도 있어요. 엇나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면 안 돼요. 야베스처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요. 자, 여기 얄라도 오체브, 어미가 수고로이 낳았다라는 거예요. 야베스는 날 때부터 엄청난 산고를 겪었음을 말해줍니다. 야베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야체브예요. 야체브. 야베츠예요. 야베스. 자, 이 단어는 슬픔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엄마가 수고로이 낳았다. 야베스는 그 어미가 수고로이 낳았다. 낳을 때부터 산고를 겪고 고통이었는데, 낳고 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야베츠라고 지었어. 슬픔이다. 이 아이를 낳아놓고 보니까 슬퍼. 왜?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엄마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한 아들이었거든요. 슬픔이다 이 말이에요. 슬픔. 어머니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아이를 낳았으면 야베스라고 지었을까요? 사랑스러워야 할 아이를 볼 때마다 슬픔이라고 불러야 하니 그 어머니가 야베스를 힘들어했는지 금방 단방에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야베스는 자기 인생의 출발도 고통스러웠지만 이름 속에 담겨진 의미는 자기 인생을 스스로 저주스럽게 할 만큼 희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은 희망이 있는 이름입니까?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절대로 그 희망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저도 요한 아닙니까? 요한. 이름이 참 좋아요. 아멘한 사람들이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이름대로 되는 거예요. 이름대로. 자, 그런데 자신의 슬픈 과거와 현재 생활의 고통을 무겁게 지고 소망 없는 내일을 살아야 하는 야베스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가 어디가 아팠다 뭐 이런 얘기는 성경에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굉장히 좀 약한 체질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엄마가 얘를 볼 때마다 야베스, 슬픔 이렇게 부르지 않았겠냐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끝났다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형제들보다, 그 많은 형제들보다 더 귀중한 자라고 말합니다. 놀랍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야베스 그 존귀한 자 이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다윗도 존귀한 자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솔로몬도 존귀하다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 끝자락에, 족보의 끝자락에 나온 야베스에게는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어른이 되어서야 야베스란 이름을 처음 들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는 야베스란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어. 야베스가 누군지도 몰랐어.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 여러 가지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 중에 하나 야베스가 나왔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가 존귀한 자였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봅시다. 아브람, 천지창조, 아브람, 모세, 그런 시대를 다 거쳐 아브람, 이삭, 야곱을 거쳐 쭉 내려와 다윗을 거쳐 쭉 내려와 예수님을 거쳐 쭉 내려와 그 다음에 제자들을 거쳐 2000년이 지금 역사의 끝자락에 이름도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누구도 성경에도 기록되지 않은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야베스라고 부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너희가 야베스, 슬픔이야. 그런데 너희는 존귀한 자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 이 방송을 청취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존귀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개역 한글에는 존귀한 자라고 돼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귀중한 자라고 돼 있어요. 귀중한 자다. 개역이 성경 번역이 더 성경적이야. 이 개역 개정은 조금 사심이 많아. 그런데 개역 성경이 더 성경을 성경답게 번역을 해줬어요. 자, 존귀한 자. 여러분은 존귀한 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예배 참석한 여러분, 이 방송을 청취한 여러분들도 존귀한 자라는 사실, 존귀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존귀한 자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 존귀한 자가 되면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가, 존귀한 자가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대접을 받는가. 자, 여기 존귀하다, 소중하다, 귀중하다, 카바드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 단어는 존경하다, 영화롭다, 존귀하다, 무겁다, 힘겹다, 짐이 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존경하기도 하고 영화롭기도 하고 존귀하기도 하는데 때로는 무겁고 힘겹고 짐이 되기도 해요. 자, 우리 집안에 큰 인물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그 집안에 큰 인물이 집안에 있으면 어렸을 때부터 보면은 대부분 그런 아들들은 짐된 경우가 많아. 그렇게 성장해서 큰 인물이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고도 치고 저렇게 넘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자빠지기도 해도 하나님이 보기에 여러분은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카바드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 귀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는 영광의 옷을 입다. 영광의 옷을 입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떤 사람은 존귀하면서도 존귀한 자인데 영광의 옷을 입은 사람이 있고, 존귀하면서도 영광의 옷을 입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야베스는 존귀한 자이면서 영광의 옷을 입은 자다 이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 영광의 옷을 입다, 이게 무슨 뜻인가?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존경받다, 관심을 받다, 그런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존경을 받아. 아니, 내가 하나님을 존경하지. 그런데 하나님도 나를 존경하신다니까. 왜? 우리는 인간의 몸에서 결국 하나님의 신적 권위의 옷을 입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과 우리는 동격이잖아요.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우리는 인간의 육체의 권위가 아니라 신의 권위, 어떤 권위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영화의 영광의 옷을 입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베스는 인간입니다.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어떻게 입는가?
그의 삶을 통해 그는 하나님께 영광의 옷을 입었다라고 성경이 단어 안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를 존경할 만하다라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존귀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 그런 의미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야베스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존경받을 만하다고 인정을 했어요.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이 있나요? 모든 사람들이 존경받을 만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찾아보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야베스, 그는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존경받을 만하다고 성경이 이 카바드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에 집중해서 다 풀어놓고 있다. 이 존귀한, 귀중한 카바드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약 한 150번 정도 쓰였는데 그게 다 존귀한, 귀중한 그런 의미로 쓰이지 않고 때로는 짐이 되다, 때로는 무겁다, 버겁다 이런 의미로 많이 쓰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야베스에게는 존귀한, 귀중한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 있어요. 여기 존귀한이란 단어, 카바드란 단어는 세 가지 용법으로 쓰였는데 첫째는 존경받을 만한 저명한 인사, 이런 사람에게 카바드라는 단어로 불러졌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사회적 고위층에 있는 부유한 자, 고위층에 있는데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 이 사람들에게 카바드라는 단어를 붙여줬어요. 그리고 의로운 삶으로 하나님께 보상받은 사람, 이 사람에게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줬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 이 2010년대를 살아가는, 2020년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카바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카톡창에 다 카바드로 바꿔. I'm 카바드. 이렇게. 그런 삶을 산다고 인정받는 자에게 존중한, 존귀한 카바드라는 용어가 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야베스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를 통해 많이 들었어요. 들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 기도가 그렇게 야베스를 복받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만 알고 10개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만 알고 10개를 모를 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절대 공짜가 없어요.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구했다라는 거예요. 구했다. 자, 10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10절. 자,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기 구했다, 하나님 앞에 야베스가 구했다, 샬이래. 샬. 이 샬이란 단어가 뭐냐면 구했다라는 의미로 우리나라 말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 이 단어는 질문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야베스의 삶이 어떤 삶이었냐? 늘 하나님 앞에 물어봤다는 거예요. 야베스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냐? 늘 하나님과 소통하고 물어보고 제안하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이런 사람, 이게 샬이거든요. 기도했다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기도했다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야베스의 진짜 삶은 어떤 삶이냐? 매 순간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요청하고 구하고, 하나님 이건 이렇게 됐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삶이 야베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가 모든 환난과 고난을 이겨낸 그 결과물은 그의 삶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의 삶이 그렇게 늘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그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과 삶은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데 죄를 물어봤겠어요? 하나님 앞에 여쭙는데 악한 것들을 여쭤보고 그렇게 행동했겠어요? 아니요. 거룩한 자로서 거룩한 본체를 닮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이 야베스의 삶 속에 다
들어있었다 이 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그 야베스. 내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구나. 내 인생의 끝자락은 하나님 손에 있구나 라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대로 살았던 야베스가 그렇게 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행한 운명의 사람, 그 부모까지도 그에 대해서 고통스러운 존재로 인식됐으며 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의 자녀라고 포기했던 야베스. 그는 하나님께 간구했고 요청했고 물어봤고 하나님이 가르쳐 준 대로 행동했고 그런 인생을 살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가오는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결국 형제보다 존귀한 존재로 바꾸어 주셨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시청하고 시청자 여러분에게도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의 삶의 출발과 또 지금 처해 있는 환경, 나아가 앞으로 내 자신의 운명이 도무지 변화될 것 같지 않는 좌절 가운데 있는 분 없습니까?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고 기대할 수도 없어서 혼자서 자기의 고통을 스스로 짊어지고 나가야 된다는 그런 분은 없습니까?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나의 삶에는 특별한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분 없습니까? 아니, 오늘 또 죄 가운데서 저주와 고통으로 멸망의 운명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에 과연 무엇이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자기의 운명을 바꿔버린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의 삶, 야베스의 인생, 그가 드린 기도는 어떤 기도였기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기도는, 야베스는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복에 복을 더하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의 지역을 넓혀주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랬어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다이렉트로 요청했다는 거예요. 기도는 위대한 역사를 일으킵니다. 야베스는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야베스는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야베스가 바라는 복은 다른 복이 아니었어요. 여기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내게 복을 주세요 라고 빌었던 그 복은 바라크예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기본적인 복은 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뭔가를 해서 어떤 복을 주세요 이렇게 요구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연히 받아야 될 분깃을 내게 주세요라고 그런 기도를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뭘 할 테니까 어떤 복을 주세요 이렇게 요청한 게 아니에요. 협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아들인데 아들로서 부끄러운 모습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엄마가 나를 슬프다고 말합니다. 이제 그런 거는 없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야베스의 기도였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본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해 주시지 않으면 복된 인생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독교가 축복을 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기복신앙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성경은 복을 구하라고 말해요. 지금 이 시대를 보면 기독교가, 교회가 교회 되는 것을 세상이 싫어해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과 함께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기독교가 기독교적일 때, 가장 말씀 중심이고 가장 복음적일 때 세상에 핍박을 받아요. 여러분, 교회가 핍박을 받는 것은 교회가 생명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지 않잖아요. 그럼 그 교회는 생명을 잃어버린 교회일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핍박 받습니까? 우리 교회는 핍박을 받는 것 같아. 예, 부흥에 지금 핍박을 받고 있어. 확장이 지금 더디고 있어. 이전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어. 핍박을 받고 있는 것 같아. 자, 잠언 10장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은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함께 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이 근심 안 줘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근심이 와도 근심으로 여기지 마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복을 줄 거니까.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시고 하신 첫 번째 일이 뭐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한 다음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들은 누구예요? 남자와 여자. 남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신랑. 여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신부인 우리. 그러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 신부인 여자, 그 관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인정하고 그런 인생을 살겠다고 고난의 길, 좁은 길, 핍박의 길, 아픔의 길, 상처의 길, 그 길을 가겠다고 결심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뭘 준다고요? 바라크, 복을 준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또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야베스는 하나님께 복의 복을 더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복 주시는 이가 주님이심을 믿었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였기 때문에 응답한 거예요. 야베스처럼 우리가 진심으로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믿고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은 늘 응답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은혜로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읍시다. 야베스처럼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확실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사정을 아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원을 기도합시다. 그래서 복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는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야 돼요. 이 방송을 시청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야 돼요. 이런 복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야 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야베스는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했어요. 오늘 10절에 자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거든 나의 지역을 자 지역을 넓혀달라고 그랬어요. 여기 개혁에는 여기 개혁 개정에는 지역이라고 돼 있는데 개혁 성경에는 지경이라고 그랬어요. 지경이 맞아요. 지역이 아니에요. 지경은 뭐라면 땅 짓자 나의 경지.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자,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다 달라는 거예요. 내가 꿈꾸고 소망하는 것은 다 달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본 거는 다 달라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여기 지경을 넓혀 달라는 것은 큰 차원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내 자신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의 영향력이 여러 사람에게 미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죠. 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말 한마디에도 힘이 있고 영향력 있는 그런 단어를 연상할 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개념이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리더십이 있어야 돼. 우리 집사님들이 이제 앞으로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우리 창립 멤버잖아. 이제 성도들이 들어오면 이제 그분들을 또 가르치고 또 여러분들의 삶으로 본이 되고 이래야 되잖아. 그게 리더십이거든요. 그런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자, 이 리더는 영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비전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성도는 어딜 가나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나쁜 영향력 있는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나쁜 힘을 사용하는 사람, 이런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실제로 이 본문의 말씀처럼 지역, 땅의 경계를 넓혀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뭐 아파트 지으려고 그러겠어요? 네. 아닙니다. 야베스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더 많은 영향력과 더 많은 기회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것은 한계나 장애를 없애달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지경, 그 땅은 땅인데 내 눈으로 보이는 모든 땅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지경, 내가 그 지경으로 진출하는 데 있어서 그 진출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 그 진출을 가로막고 있는 담, 이 모든 것을 싹 제거해 달라는 거예요. 야베스의 앞길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장애를 없애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야베스가 기도했는데 응답은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이제 야베스가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기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마 야베스가 회사를 가지고 있는 기업인이었으면 하나님 내 사업장을 더 확장시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농장 주인이었다면 하나님 기름진 넓은 농장을 내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예를 드는 거야. 이렇게 기도하고. 학생이었다면 하나님 나를 굉장히 차원 높은 곳에 유학을 보내서 거기서 차원 높은 공부의 길을 열어주옵소서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가 물어보는 거야 지금. 하나님 오늘 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요? 나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내가 어떤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내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까? 내가 어떤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처럼? 야베스처럼. 야베스는 물어봤다니까 하나님 앞에. 이사야 54장 2절에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땅을 넓히는 거예요. 신명기 19장 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로 맹세한 대로 다 내게 주신다라고 말했어요. 줄 거라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사람, 여쭈어보는 사람, 물어보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게 내 하고 싶은 얘기만 다다다다다다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뭘 기도할까요? 물어봐요. 하나님 내게 복을 준다고 그랬는데, 교회를 위해 복을 준다고 그랬는데 어떤 복을 주실 거예요? 물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야베스와 같이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업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가정이 넓어지기를, 지경이 확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명이, 정이 넓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문에서 훌륭한 인물들이 쏟아져 나와 넓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되길 바랍니다. 넓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또 야베스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했어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인생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야베스는 자기가 강구하는 모든 것이 주님 손에 달려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간구한 대로 되지 않아요. 그럼 뭘 기도해야 되냐? 그 뭘 기도해야 되는지를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뭘 응답 주시겠어요? 하고 뭘 응답 주실 것을 준비하고 있는지 물어보라는 거예요. 야베스는 그랬다 이 말이에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여도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안 될 일이 없고 못할 일이 없습니다. 주님의 손이 나를 도와줘야 내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2장 8절에 보니까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사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랬어요. 누가 도와야 된다고? 하나님. 하나님이 도와야 돼. 그래야 왕도 움직이고 쫄병도 움직이고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는 이런 진리를 알고 물어봤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뭘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게 무슨 응답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 내게 무슨 축복을 가지고 계세요? 야베스도 얘기했어. 하나님 그러면 내게 복을 주려면은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요, 지경도 넓혀 주시고요,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기도한 것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 내게 응답 주실 건 뭘 가지고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뭘 기도할까요? 하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것이 야베스 축복의 비결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사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했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 경성함이 헛되도다라고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군인의 깨어있음도 헛되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시편 121편 1절로 2절을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도움은 천지를 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환난과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무리를 걸어서 주님을 향해 가던 베드로가 바다 물결을 바라보고 물속에 빠져들어가면서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하고 외칠 때 그의 손을 붙잡아 주셨던 주님의 손길이 도움을 요청하는 여러분의 손을 굳게 잡아줄 것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답답합니까?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까? 염려도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주님께 도움을 구하길 바랍니다. 그 구하는 그 요청, 그 샬 하나님께 여쭙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야베스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이 야베스의 일생은 고통과 환난과 고난과 괴로움에 점철된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야베스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도와서 여기 아마 이런 게 제발 이 환난 좀 이제 벗어나게, 제발 이 고난, 제발 이 근심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야베스가 된 거예요. 믿습니까? 자,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이 모든 환난, 근심, 걱정, 염려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삶은 안 좋은 일 투성이었고 견디기 힘든 환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짓누르는 근심 속에 한많은 인생을 살아야 했던 야베스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살기에는 너무나도 버거운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며 살았습니다. 문제가 많은 것이 복이요. 믿습니까? 문제가 많은 게 복이야.
그 문제들을 기도로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거니까 문제가 많은 것이 능력도 많은 것이고 능력이 많은 것이 복도 많은 것이고 할렐루야. 근심과 환난도 많은 것이 사실은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그러라고 보낸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목적, 분명한 목적지가 있어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셨어요. 그거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갈고 닦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야베스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 복을 하나님,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한 사람이에요. 근심이 많고 문제가 많고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와 도움을 청하게 되고 주님께 매달리게 되고 열심히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매일 새벽에 끊이지 않고 기도해. 그런데 보니까 문제가 많아서 새벽 예배를 나온 사람들은 문제가 끝나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문제가 많은 게 복이고 근심과 환난이 많은 것이 복이 돼야 돼요. 문제가 많은 것이 그냥 문제가 많은 것이 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야베스는 자신이 하나님으로 받은 이 복을 어떻게 해야 아름답게 누릴 수 있는지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환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고통, 이 고난, 이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환난이란 단어가 영어 성경에서 하드십, 원래는 환난이란 단어는 하드십이에요. 하드가 거칠다, 부대끼다, 어렵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드십, 환난, 이게 내 지금 삶에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본문에서 영어 성경은 뭘로 번역했냐면 하드십이 아니라 이블로 번역해요. 우리 덮고 자는 이불이 아니고 이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나에게 닥쳐오는 어떤 해, 나에게 지금 어떤 해가 닥쳐와, 악한 영이 지금 나에게 다가와. 그런데 그런 것에서 건져달라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환난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설교 한번 했잖아요. 그렇죠? 내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신앙인으로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 것을 포기했을 때 그때 내게 다가오는 거. 반대로 내가 신앙인으로서 어떤 걸 못 끊어서 그거를 가졌을 때 다가오는 고난, 고통, 이게 환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그 환난에서 나를 건져달라는 거예요. 죄와 악한 영의 시험에서 건져달라는 기도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를 드렸던 야베스,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 무릎 꿇었던 야베스, 그 기도의 열매가 바로 오늘 존귀한 삶을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인생, 그 고난과 역경을 뚫고 지나가는, 기도로 뚫고 하나님께 물어봐서 뚫고 지나가고 했던 그런 것들이 오늘 야베스를 존귀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해요.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무릎을 꿇으셨습니까? 한나는 아들이 없어 고통 중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냐면 마치 실상한 사람처럼 보였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해요. 내가 아는 목사님은 정말로 긴급한 문제가 있어요. 기도가 응답이 안 오고 해결이 안 돼. 근데 기도는 해야 되니까 몸이 피곤하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역시 뭔가 달라, 뭐 다른 목사님들은 엎드려 빠치하고 기도를 하더라고. 기도는 해야 되는데 피곤하니까 엎드려 빠치하고 기도를 하더라니까. 그게 뭐예요? 간절함을 표현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이 기도를 반드시 응답받아야 되는데 내 육체의 피곤과 어려움과 환난, 차라리 이런 거를 이길 수, 내가 엎드려 빠치하고 기도할게요. 이 심정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했는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야베스와 같은 기도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결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했어요. 주님께 모든 사정을 아뢰고 기도하면 크고 비밀한 일, 하나님이 예비하는 엄청난 축복의 계획들을 보여주시고 문제 해결의 열쇠를 보여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크고 준비된 놀라운 상급과 빛나는 면류관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10절을 자기 이름을 넣어서 자 시작. 자 시작. 정미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리되 주께서 경미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경미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경미를 도우사 경미로 하늘을 벗어나 경미에게 부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경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허락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허락하셨더라. 이 단어가 보라는 단어예요. 보. 우리 여기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들어가다.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 장소. 자, 하나님은 어디서 허락하느냐? 여러분의 예배와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을 통해 그 모든 기도를 허락할 준비를 오늘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쭙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할 계획을 다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야베스와 같은 축복은 여러분을 위해 준비된 겁니다. 야베스가 여러분들을 위해 복을 샘플로 받은 거예요. 야베스 혼자 받을 복이 아니에요. 그렇게 야베스는 그렇게 기도해서 그렇게 응답받았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쭈어서 그런 응답을 받았어. 그런 인생과 삶을 살아서 그런 존귀한 자가 되었어 라고 야베스가 샘플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니 왜 역대상이 족보로 계속 하는데 야베스 같은 인물이 한 명밖에 없었겠어요? 좀 다 기록해 놓지. 그게 아니에요. 딱 한 명 야베스만 존귀한 자라고 기록했어요. 왜? 그 인생의 끝자락에 딱 한 명 바로 당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님의 그 족보의 맨 끝에 끝자락, 생명책에 기록된 맨 끝에 끝자락에 있는 그 이름 바로 여러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이름이 존중함을 받는 자가 되기를, 귀중한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은혜로 가득한 시청자 여러분, 인생 역전승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역전승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를 역전승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주실 하나님께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물어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야베스가 살았던 인생, 고난과 환난과 모든 역경을 하나님 앞에 물어봄으로 뚫고 지나온 그런 역경이 결국은 존귀한 자가 된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기도하라. 너는 내게 구하라. 너는 내게 요청하라. 너는 내게 물어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기도로 운명을 바꾸는 이 사람 야베스처럼, 간구로 기적을 살아간 야베스처럼, 고통과 환난 중에 어려울 때 부르짖는 야베스처럼 우리의 간구의 소리가 하나님께 응답됨으로 우리의 삶이 기적으로 채워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채우고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의 삶을 채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의 영을 채우고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의 하늘나라의 나라를 채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이 마지막 날 올라가서 여러분의 상속받을 그 땅을 채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기도는 그런 여러분의 인생과 삶과 하나님의 나라와 여러분의 심령을 채우는, 기적으로 채우는 기도의 불쏘시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것을 채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응답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의 인생을 채우고 있어요.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여러분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려면 지금 기도로 여러분의 인생을 채워나가야 돼요. 지금 여러분의 삶을 기도로 채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채워진 것이 있어야 결과물도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야베스가 그냥 쉽게 살아간 인생이 아니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어요. 내 인생도 쉽게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아닌데, 똑같은 야베스, 똑같은 내 인생인데, 야베스는 복을 받고 존귀한 자가 됐는데 나는 존귀한 자가 안 되면 어떡합니까? 같은 인생일지라면 나도 야베스와 같이 존귀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로 내 인생을 채워서 위급한 순간에 능력이 나오고 그 능력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일어나게 하옵소서. 야베스를 보고 나를 보게 하옵소서. 나도 야베스와 같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을 기적으로 채우는 기도가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도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3번 간절하게 부르고 하나님, 나를 채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채워 주옵소서. 기도로 기적을 채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3번 간절하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리리아라 하나님, 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나의 기도는 무턱대고 하는 기도입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기도는 올라가는 기도입니까? 나의 삶을 기적으로 채우는 기도입니까? 내 기도가 내 인생과 삶과 내 영혼을 채우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리리아라바라부르바르부르바르부르바라바 샬라바 캄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와샬라바라부르부르바라부르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아버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도 역전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능력 있는 역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환난과 근심과 염려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히리리아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내게 복의 복을 다해 주시고 히리리아라바라바라바라바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히리리아라바라바라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고 히리리아라바라바라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히리리아라바 샬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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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삶의 기적, 이런 삶의 능력,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 와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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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리 캄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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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와샬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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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리아라바라바라바라바 캄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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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예수 오레리아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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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b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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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이리리 아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캄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이리리 아라바라바 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이리리 아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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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샤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나를 도우사 나로 알람 벗어나 근심 없게 하소서. 이 시간 마음에 소원이 있는 사람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곳이 있는 사람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고 싶은 사람 머리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시고 이사야 53장 5절에 저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의 저주의 병을 쫓아내 주시고 우리의 저주의 병을 대신 짊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저주받은 모든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십자가의 대속의 고난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저주의 병을 짊어지신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저주받은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고혈압, 당뇨, 악성 종양과 암병도 물러갈지어다. 각색 병들이 물러갈지어다. 어떤 병이든지 깨끗하게 나을지어다.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인생의 문제, 영육간의 문제, 어떤 문제가 됐던 모든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기쁜 상처, 과거의 트라우마들은 떠나갈지어다. 자녀들은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영적으로 회복될지어다. 교회 안으로 돌아올지어다.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될지어다. 절망과 불안을 가져오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지어다.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 주시고 영적인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총명과 명철 주시고 참과 거짓을 분별하게 하시며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게 하옵소서. 내 영혼의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하시며 내 영혼과 인생이 기름지게 하옵소서. 오늘 야베스가 기도한 것처럼 저들도 여호와께 여쭙고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자가 되어서 삶을 기적으로 채우는 기도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그렇게 될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